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0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지난 19장은 우울하고 안타까운 내용들이 이어졌는데요. 소돔이라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됐죠. 다행히 롯과 두 딸이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기는 했지만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던 소돔 사람 사위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또 함께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소돔의 삶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죠. 더구나 자녀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강박감에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하는 등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20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19장이 소돔 같은 세상을 보여줬다면,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을 보여줬다면, 오늘 20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갑자기 남쪽으로 멀리 이사를 하게 되는데, 지난 12장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사라를 누이라고 말해서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녀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브라함을 혼내면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라와 어떤 부정한 관계도 없었음을 증명하는 은 1000개를 주어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에 내렸던 징벌을 거두시는 것으로 20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20장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또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물론 실수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성숙해졌고 이제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편 게 아닌지 20장을 보려고 했는데 12장을 편 건 아닌지 꼭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선 20장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나 이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지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유황과 불이 멀리 사는 아브라함에게도 보일 정도였다고 말했잖아요. 도시 몇 개가 사라질 정도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화산이 폭발한 것 같고 폭탄이 터진 것 같아서 아마 주변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양과 소에게 풀을 먹여야 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목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쪽의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 때 또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그녀는 남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우선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할 뿐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해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사라에게 낯선 땅에 가면 나를 남편이 아니라 오라버니라고 부르도록 시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 이야기를 보면 악한 왕이 백성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이야기를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선한 왕 다윗조차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일이 더 비일비재했겠죠.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의 의도는 11절에 정확히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가나안으로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두려움과 불안이었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고 또 혹시 그 족속이 아내 사라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이면 어쩌지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아브라함 마음 깊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약함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약함은 우리 안에 계속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화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낯선 땅을 여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걸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에 약하거나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이나 권력, 성공해야 한다는 욕망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 약점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약한 부분이 우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실수했을 때 아내 사라와 함께 앉아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소. 사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괜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여보 미안하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사라라도 여보 나도 무서워서 지금까지는 당신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는 이런 거짓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잖아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거짓말은 안 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보세요.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약함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장 잔고의 숫자보다도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으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직위나 명예보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알아요. 모든 문제의 열쇠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겁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조급해져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져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져서 결국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저마다의 약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불안을 건드리고 두려움을 건드리고 혈기를 건드리고 욕망을 건드리고요. 아니요. 우리의 약함이 사단에게 붙들리기 전에 우리의 약함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이 뭔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걸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까지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함은 은혜 앞에서 우리의 겸손을 유지시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무슨 말인지 7절을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게 축복이면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와 심판이면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런 직분과 소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다 죽을 줄 알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들었다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장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오히려 선지자답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비멜렉을 보시면 굉장히 아브라함에 비해 사려 깊고 의로운 어른같이 보이거든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확인합니다.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뭔지 알고 나니까 빨리 지혜롭게 그걸 수습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나라 어디든 장막을 치고 살라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를 베풀기도 하고요. 사라에게는 따로 혹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은 1000개를 줘서 사라의 정결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또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질 않나,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너무 겁이 나고 불안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참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겨주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걸까요? 갑자기 하나님 백을 믿고 나 선지자야, 너희들 알겠어? 나 잘못 건드리면 너희들은 다 벌 받는 거야. 내가 한마디 하면 너희들은 다 복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잘해.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야.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20장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아비멜렉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사라를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절대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절대 나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또 직분을 가진 분이라면 그 직분과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떤 약함이 있는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성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장은 21장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함을 통해 과연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겸손하게 만드셔서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함은 언제고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의 열매를, 약속의 열매를 거두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꾸 실수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약함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주변에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약함을 가지고 한번 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약함은 오히려 우리의 겸손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혹시 내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약함이 나를 어떻게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되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도리어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을 피해 도망다니거나 애초부터 그 약함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직분과 소명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직분과 소명이 우리를 우쭐대게 만들고 뭔가 된 것인 양 허영과 교만으로 이끌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셔서 더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여 진정 우리가 높여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힘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